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IMC 워십 찬양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만드시고 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60년을 살아라. 대신 사람들을 위해 60년 동안 일을 해야 한다. 그러자 소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60년은 너무 길어요. 30년만 살고 싶어요. 음매. 그래서 소는 3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를 만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30년을 살아라. 대신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키는 일을 평생 해야 한다. 그러자 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30년 너무 길어요. 15년만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원숭이를 만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30년을 살아라. 대신 30년 동안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떨어야 한다. 원숭이가 말했습니다. 30년 너무 싫어요. 15년만 살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25년을 살아라. 대신 생각할 수 있는 머리, 지혜를 주겠다. 그러자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 다 주세요. 그래서 사람은 25살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30년 동안은 소처럼 일을 하고 15년 동안 집을 지키고 남은 15년은 손주들 앞에서 재롱을 떨면서 산다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 주신 지혜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주님 주신 몸으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주님 주신 물질을 누리며 살아가기도 하고 주님 주신 가정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또 2025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믿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남유다의 왕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8살 때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8살이 어떤 나이입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나이입니다. 8살, 아직 너무 어리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는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시야라는 왕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원해서 오른 것은 아닙니다.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이고 아버지는 아몬 왕인데 모두 악한 왕,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너뜨린 왕들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아버지 아몬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1장 23절에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의 신복들이 반역하여 아버지 아몬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국민들, 백성들은 또 그 모습을 보고 분개하여 반역자들을 죽입니다. 그때가 요시야 아버지 아몬 왕이 된 지 2년 때 되던 해고, 그리고 아들 요시야는 8살 때입니다. 왕의 죽음, 믿었던 자들의 반역, 분개하는 백성들, 나라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아직 요시야라는 사람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을 나이인데
나라를 이끌어야 하니 말입니다. 물론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을 거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두렵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웠던 그가, 너무나 어린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길이었습니다. 병행구절인 역대하 3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왕위에 오른 지 8년, 그러니까 16살 때, 아직도 어릴 때, 그런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헬로서 무엇을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8세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16세까지 그 사이에 8년의 시간 동안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두려운 시간들, 막막한 시간들, 아픈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두려운 인생이 비단 요시야 왕의 인생뿐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며 염려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8살 때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10대도, 20대도, 30대도, 어머니가 되어도, 가장이 되어도, 인생의 연수가 차도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가 찾아오는 건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갈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내 마음, 우리 가정, 나의 자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릴 때 이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빠가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엄마가 기뻐하실까? 그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찾아서 노력하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지만 고민하고 노력하고 행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저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아는 것을 넘어서서 깨닫고 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매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결단을 지키시고 삶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8살 때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이 왕위에 있는 지 8년 후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즉위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정결하게 합니까? 우상들, 아로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왜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니까, 주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기뻐하시는지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왕이 실천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아로새긴 우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로새겼다, 아로새기다 라는 의미는 국어사전에 의거하면 문이나 글자 따위를 정교하게 파서 새긴 것입니다. 또는 마음속에 또렷이 기억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마음에 의지했다. 그것이 아로새긴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정말 아로새겨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또렷이 기억돼야 될 것,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 즉위 18년 때의 일을 열왕기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5절에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아멘.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그리고 그 율법책을 대제사장 hil기야로부터 받은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그 율법책을 펴서 읽습니다. 율법책이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율법책, 지금으로 따지면 성경책이 그냥 글자와 종이로 이루어진 그냥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고 나의 생명의 말씀이라 여깁니다. 율법책이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 율법책을 생명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그냥 책으로 여겨졌기에 방치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율법책을 읽는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왜 옷을 찢습니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지고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 엎드리는 마음, 옷을 찢는 마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통회했던 모습, 말씀을 듣고 감격했던 모습,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실천했던 요시야 왕의 이러한 모습,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감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만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후에 요시야 왕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 우리 긴 말씀이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라 정하신 절기,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멈춰져 있었습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사사 시대 때부터 서서히 희미해져 왔습니다. 지금 남유다 16대 왕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유월절을 회복하여서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올 한해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에 순종하여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떡을 떼고, 모여서 선교하자. 이 표어가 올 한 해가 지나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잊혀지는 표어가 아니라 우리 삶에 여전히 진행되고, 또 새로운 목표와 표어를 가슴에 새겨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살아가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는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또 살아가다가 다시 모입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또 내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요시야는 유월절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데 단순히 유월절의 시간, 유월절의 절기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흩어졌을 때도 그의 삶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시야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여호와께서 치유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인생은 두려움으로 시작됐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께 삶을 맡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했고, 말씀을 붙들며 예배를 회복했고,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영적으로 일어났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이름 뜻대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그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보았는데 깨진 도자기를 수리하는 킨츠키 기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킨츠키 기법은 이 도자기에 금이 가면 그 금이 눈에 안 띄도록 붙이는 작업이 아니라 물이 새지 않게 붙이지만 그 깨지고 금간 모습은 그대로 보이게 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금간 부분이 조금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부분에 마지막에 금이나 금가루를 입혀서 금간 부분이 금색으로 빛나서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도자기로 평가받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 인생에 흠이 나면, 금이 가면, 아프면, 다치면 쓸모없고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더 가치 있는 인생, 더 아름다운 인생, 더 빛나는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셨기에 그의 삶을 통해 아픔이 덮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내년 한 해 어떻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까?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져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할 때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 금보다 더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지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또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힘쓸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지, 내 삶을 보며 기뻐하실지 늘 기도하며 또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흠이 나고 연약하고 금이 간 우리의 삶이 그대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 다른 이들의 아픔을 돌보는 인생, 다른 이들을 위해 도고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는 모든 일에 만족하겠다는 결단을 하며 나아갑니다. 삶 속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 주어진 자리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